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아갈 수 없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 하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둘러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 초입에 도입 부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제 마음에 많은 것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바꾸며 여러분과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는 과정에 제가 그 찬양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러분 이제 그 찬양을 한 대여섯 명의 이런 그 복음성가 가수분들께서 각자의 나름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곡을 다양하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변주하고 또 자기만의 형식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찬양을 하는 여러 찬양을 들으면서 왔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다양한 버전으로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양하게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그 전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계속 생각하고 오는 과정에서 불현듯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각자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마가복음 강해도 어느덧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받아들이기엔 좀 너무 거북스럽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 말씀의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설교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하여서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설교자들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 버전으로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각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자기만의 패턴과 자기만의 어떤 음악적 스킬을 통하여서 음악적 장르를 통하여서 표현하지만 그 각자가 부르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 고백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고 느끼셨던 바들이 다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이 느끼시고 그것에 잇대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그 신앙을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주일 이곳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식사하실 것조차 여유를 가지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그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20장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과정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흔드는 그런 선포와 가르침이셨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많은 정말 치유함을 받아야 될 자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들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감복하였습니다. 이전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질렀던 궤변이나 그럴싸한 얘기들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꼬꾸라졌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자 했던 치유함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아니면 내가 듣고자 했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통신이나 무슨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러나 그 당시에도 입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과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 강력한 힘으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 입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실들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왜 그 입소문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자신이 낫고자 하는 것을 치유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고친 것을 말하지 말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조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고자 찾아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당시대의 가치관과 당시대의 규범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배치된 관점에 있었던 가르침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인기와 놀라운 능력들은 사뭇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으로 그들에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습에 젖어 있고 기존의 규례에 얽매여져 있었던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아마 반문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그러던 차에 그러한 반문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구약의 관점,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전통과 규례를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징벌을 가하고 그러한 전파를 막아야 될 위험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 또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철저히 무장되어져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꿈을 꾸며 그것을 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실 것처럼 그들을 반드시 멸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될 자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고 그 메시지의 능력이 있으면 메신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도 통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위 자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괴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친척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척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는 소문이 들렸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중동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중에서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가족의 이름으로 처참하게 처단합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명예살인의 전통이 있어서 많은 이슬람에 속한 여인들이 이슬람 규율을 어겼다는 그런 이유로 죽임을 받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또 새로운 종교를 믿고자 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새로운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살인에 희생되는 것을 오늘날에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공고한 전통이 내려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그 가족 공동체 이상의 강력한 그런 결속력과 그 규제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가족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예수님의 행태를 이제 저주시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남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장남이 가족을 다 팽개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쳤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그 미친 정신이 나간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뭔가 응징하고 뭔가 구속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그 부흥을 시기하고 부흥을 적대시하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해방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집안이 분쟁하고 내분이 겪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장에서 말씀해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자신이 이제 병에 걸려서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 하고 그 내 몸의 상태를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북부 이스라엘 그 에글론 지역에서는 많이 능력이 있는 그런 신으로 통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전통과 그 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 바알세불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과연 그들 안에서 싸우면 이것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소위 말해서 늑탈하려고 하는데 강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를 묶어놓고 해야지 내가 그 집의 것들을 세간을 뺏을 수 있지,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인 세계에서 무당이나 무속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귀신의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센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제압할 수도 있고 그 귀신 앞에서 내가 부복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당시에도 그러한 것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모든 영적 세력에 위해서 가장 강력한 자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의 진리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의 위계질서 속에서 더 강력한 귀신이 병을 낫게 하고 그 강력한 귀신이 그를 지배하면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착취하고 그를 소위 말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당시에도 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 이 치유의 얘기, 회복의 얘기는 온전히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악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서학자들만의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 문맥과 오늘의 정황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규례와 전통과 자신이 알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또 내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끝까지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웠다고 하고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그 한량없이 어느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그 응답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무나 떳떳이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오늘날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파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것을 우리 땅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떳떳이 행하는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화인맞은 양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는 바들을 떳떳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31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탄생하고 그 인류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사랑,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도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존중되었고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고양시켜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비전,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고 또 다른 우리 안의 공동체 속에서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타인에게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러한 복음적인 전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양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관을 여시는 이 말씀은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일 수 있고 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교리의 차이, 여기에 어떠한 서로 간의 이해와 이해의 관계의 차이, 이것을 다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며 그 조그마한 차이들을 다 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주님은 정말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신앙의 공동체만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을 외치면서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그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가족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며 온 공동체를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족 공동체, 믿음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소한 차이들을 다 뛰어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으며
가족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차이, 작은 이해관계, 이것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척지며 원수 삼고 그들과 갈등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생김새가 다르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나와는 여러 가지 쪽에서 차이가 나는 그들을 얼마든지 내가 멀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괄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을 어떻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죄악으로 규정하며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인가?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판단에 의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어머니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임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